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굉장히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입니다. 많은 유사 단체들, 종교인들이 세상을 조금 움직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명상이라든가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이비 이상한 단체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굉장히 현혹하고 있죠. 그래서 갈라디아 1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다른 복음을 찾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그 다른 복음은 뭐냐면 인생 문제를 해결할 다른 방법을 구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서도요. 다른 예수, 다른 영을 구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인간의 문제는 사실 오래된 문제죠. 그건 이제 근본 문제라고 우리가 하는데 창세기 3장에 있는 문제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문제고, 그래서 그 결과 인간은 끊임없이 결핍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핍 상태를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네피림이고 그리고 바벨탑 사건이죠.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네피림은 인간의 결핍을 물질이라는 걸 통해서 채워보려고 하는 몸부림이고, 바벨탑,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은 성공이라는 걸 통해서 늘 인간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건 오래된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거를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낼 수가 없으니까 다른 초월적인 힘을 통해서 이것을 얻어보려고 하죠. 그래서 종교가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5절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믿음을 점검해보라. 이런 말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어디쯤에 와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누가 말해줘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점검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나의 신앙을 점검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서 제자들을 보낸 일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하면서 보냈냐면, 예수님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그리스도가 또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사실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점검하는 이야기거든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신앙관,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신앙관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비슷하게 가질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 가지고 있던 대표적인 신앙관이 뭐냐면 선민사상이죠. 선민사상은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다른 민족은 구원 대상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민족주의입니다. 극단적인 민족주의. 사도행전 10장 28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런 얘기했어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은 위법인 것이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요, 이방인과 가까이 지내는 건 법에 저촉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오래된 고정관념이에요.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 이 메시아 사상이 유대인들에게는 오래된 생각이었는데, 이 메시아 사상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원래는 그 인간의 근본 문제의 해결자인 메시아인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자신이 겪고 있는 환경을 바꿔줄 수 있는, 자기의 정치적인,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디다가 포인트를 두냐면, 지금 당장 내가 겪고 있는 문제 해결되기를 바라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기가 쉬워요. 이거는 나쁜 거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낸 목적은 아닙니다, 사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 나와요.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을 아셨다. 왜 이 사건은 언제냐면요. 오병이어 기적했을 때, 오병이어 기적을 하고 났을 때,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구나. 우리의 왕으로, 임금으로 세워주면 참 좋겠다. 왜 그렇죠? 그 능력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먹는 문제 해결해주고, 또 정치 문제 해결해주고, 그렇게 되기를 원했던 거죠. 근데 이러한 그 생각을 예수님의 제자들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메시지하고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이 뭐라고 하죠?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쯤 회복됩니까? 그 정치적인 이야기를 묻는 거거든요. 이게 오래된 거예요. 우리도 잘못하면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육신적인 문제 이거 언제 해결됩니까?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되는 거지. 우리가 막 그거의 목표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그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티쿤 올람이라는 사상인데요. 이 티쿤 올람이라는 건 뭐냐면 세상을 바꾼다 이런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가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토라, 쉐마, 탈무드를 엄청 열심히 가리킵니다. 그리고 또 성인식 회당 로지 시스템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아주 탁월한 인재를 키워내는 데는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죠? 유대인들 스스로가 생각해요. 우리가 세상을 바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집단적 메시아 사상이죠. 자기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유대인들의 노력으로.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원자탄 만들고 이런 거 다 유대인들이 되게 많이 한 거예요. 그런데 물론 과학 발전이 유대인 때문에 굉장히 많이 됐지만 또 지구의 재앙도 유대인 때문에 많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엄청난 일을 해냈는데 그게요 절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파생하는 거죠. 결국은 그 배경을 보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완전히 딱 각인되어 있는 유대인 생각입니다. 근데 이게요 초대교회 성도들 속에도 각인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도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게 각인되어 있을 수 있어요. 나 중심. 누가 뭐 만만하고 조금 자기 손해보고 좀 속상하면 확 이제 삐지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본다기보다는 기분 나쁜. 내가 같은 기분 나쁘면 다 나쁜 거야. 옳고 그르고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 상관없어. 나 기분 나쁘면 다 나 안 좋고. 이런 경우는 진짜 많죠. 그리고 무조건 물질 중심이고 성공 중심이고 여기서 조금 이렇게 안 되면 실패자 같고 또 그거 한 사람 보면 대단해 보이고 이게 우리가 나도 모르게 신앙 안에 그런 것들이 많이 각인되어 있는 겁니다. 자꾸 그것 때문에 우리 비교하고요. 열등감 갖고 누군가 부러워하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복음이 자리 잡을 틈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쉽게 착각하는 게 뭘까요?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선행이나 인간의 의로운 삶이 모든 것의 기준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그 이사야 64장 6절에 나오지만 인간의 선행이라는 거 그거는 완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절대 진리일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해도 그때뿐입니다. 또 인간은 또 다른 문제를 이야기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착하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양면성이 있어요. 착하다는 말은 참는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참는다는 말은 속으로는 답답해하고 괴로워한다는 말이도 되잖아요. 뭐 이런 게 진짜 많이 있습니다. 율법주의라는 건 뭐예요?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 3장 28절에 이렇게 나오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 그렇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건 율법의 행위로 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갈라디아 2장 16절에도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이게요. 복음이 이해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영적 문제, 근본 문제가 이해돼야 복음이 이해돼요. 복음 이해 안 되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영적 세계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본 문제가 절대 이해 안 돼요. 근본 문제가 이해되어야 복음이 이해됩니다, 사실은. 아, 인간의 노력은 될 수 없구나. 이렇게 된 거죠. 또 하나가 신비주의예요. 인간은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어떤 신비한 능력을 통해서 나타나면
그것이 대단한 힘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1절에도 보면요, 악한 자들도 능력을 나타내고 표적을 나타내고 기적을 보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없는 어떤 신비한 했다고 해서 그게 굉장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떡하겠다는 겁니까? 진정한 능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복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거야말로 최고의 신비요 최고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로 26절에도 보니까 신비 중에 최고의 신비는 뭐냐? 복음을 아는 것이고 복음 안에서 구원받은 겁니다. 세 번째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인본주의예요. 우리가 경건한 삶, 올바른 행위, 규모, 양심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에 굉장한 유익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기준이 사람 중심인 거죠. 가룟 유다가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에 보면 옥합을 깨가지고 어떤 여인이 예수님 발 앞에 딱 부으니까 가룟 유다가 뭐라고 하냐면요, 이거 가지고 착한 일을 해야지,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지,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거는 나쁜 얘기는 아닌데 절대 진리, 지금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해 못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자꾸 돌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잘하는 거 이런 거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참고사항이지 절대 진리는 아닙니다. 그죠? 자, 그러는 중에 세례 요한이 이제 신앙에 대한 점검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3절을 보세요. 이게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이 이제 나름 점검하는 겁니다. 2절부터 3절 읽어볼게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주 오시리가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이 이전에 무슨 사역을 했죠? 예수님이 그 이전 사역을 보면요, 주로 한 게 뭐냐면 중풍병자, 마태복음 9장에 중풍병자 치유하고요. 그 다음에 그 9장 또 18절에 보면 그 야이로의 딸, 죽은 야이로 딸을 살리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요, 또 그 27절에 보면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요. 32절에 보면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하고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때 이 쭉 사역을 보면 주로 병자들을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일들 쭉 했어요. 근데 지금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이게 정치적인 문제가 결부되어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니 선생님이 메시아라고 우리한테 소개해 준 저분이 지금 로마하고 정치적인 이런 문제는 해결도 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기적만 행하고 이렇게 병자만 고치고 다니는데 과연 그가 메시아가 맞을까요? 아마 저는 제자들이 물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너 왜 그렇게 의심이 많냐 이런 얘기를 한마디 안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11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그러면서 12절에는요,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했다. 그 다음에요, 14절에 보니까 엘리야, 다시 오리라고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을 두고 한 얘기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은 굉장히 극찬을 합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이 질문은 세례 요한이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이게 궁금해서 물었을까요? 전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 전체 문장으로 보면 세례 요한의 질문은 사실 어떤 면에서 제자들을 염두에 둔 질문이었다. 그때 당시에 메시아관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정확한 이분이 메시아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사실 여기서 제일 의문이 있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예를 들면 9장을, 마태복음 9장에 가보세요.
마태복음 9장 14절에 보면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요, 율법 사상에서 빠져나오지 못해가지고 계속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의심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볼 땐 제자들이 복음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례 요한의 질문을 받고 주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라고 얘기죠? 5절에. 자, 4절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듣고 본 겁니다. 듣고 본 거. 지금까지 일어난 일, 사람들 증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증인들이 얘기를 듣고 또 눈으로 목격하고 그것을 가서 말해줘라. 5절에 나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실은. 그죠? 여러분, 여기 보세요. 중풍병자, 그때 당시 의술로 치유할 수 없어요. 맹인 볼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요, 벙어리 말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야이로 죽은 딸 살아날 수 없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근데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 그게 그리스도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그리스도가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절대 불가능해요. 죄, 사단, 지옥의 저주입니다. 이거를 영원히 해결하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 보니까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왜 예수님을 통해서 실족할까요? 예수님을 보면서 실족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 고정관념대로 되지 않는 것과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거기서 실망하거든. 우리가 기도 응답도 다 내 생각대로 돼야 된다고. 우리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돼야 돼. 안 되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막. 예수님도 우리들의 요구를 채워주러 온 게 아니에요.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거지. 그러니까 신앙의 기준이 내가 돼버리면 우리는 여기서 실망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의 기준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요. 근데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이사야 55장 8절에 이런 얘기 있거든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더 중요한 것을 더 멀리 보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어찌 보면 요셉이 감옥에 가고 노예가 되고 현 과정을 이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어떻게 이룰 수 있나 하지만 하나님은 더 중요한 걸 놓고 그 여정을 이끌어간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그리스도 때문에 실족할 수 있습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 이겁니다. 복음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 근데 결국은 복음 때문에 실족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고집 때문에 실족하는 거지. 자기의 생각대로 되기를 원해서.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문제가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문제는 그 문제에도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있는 겁니다. 사건, 여러분 다윗에게 골리앗을 만난 사건, 굉장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잖아요. 왜 우연히 그 심부름 갔는데 골리앗을 만나게 해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처하나?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모세가 태어난 시대의 그 문제, 모세가 또 광야에서 살았던 날들, 미디안에서 있었고 그 과정들이요 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걸 이해 못하면 실족하죠. 하나님은 내가 하려고 하는 것 전혀 내 생각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성도님들 보면 이런 얘기죠. 나이가 많아서 그런 얘기 진짜 많이 거든. 나이가 많아서 잘 뭘 못해요. 경제가 안 돼서 뭘 못해. 이런 얘기. 그거는 하나님에게는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나이와 아무 영향 안 받아요. 전부 다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돼야 한다는 그런 고정관념이 문제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는 게요. 하나님이 더 큰 계획이 있는 겁니다. 잘 보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말라.
나 때문에 실족하지 말라. 나는 내가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 그거를 너희들 잘 이해하고 따라와라 이 말이에요. 결국은 세례 요한은요, 이러한 예수님과의 이런 대화를 통해서 결정적으로 무엇을 원하느냐? 제자들의 신앙을 점검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의 신앙을 점검해 주려고. 세례 요한은요, 본인이 의심했던 건 아닙니다, 사실은. 세례 요한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으니까 제자들이 더 다급한 거고, 뭐 우리 스승님 이래서 죽으면 어떡하냐고. 세례 요한은 결국 감옥에서 죽습니다. 그죠? 나중에 죽잖아요. 14절에 가보세요. 세례 요한은 죽습니다. 안 나옵니다. 그럼 세례 요한이 죽을 때 억울하다 생각합니까? 나 억울하다.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죽어야 할 현장이라고 생각하고 당당하게 죽습니다. 꼭 내가 뭐 감옥에서 나와야 되고, 돈 없으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그런 건 우리 생각이죠. 스데반은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시대는 순교해야 될 시간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 그러잖아요. 스데반을 그래서 죽어서 말하는 자라고. 그죠? 살아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역사적인 일을 해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 세례 요한에 관해서 예수님은 아주 극찬을 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복음을 잘 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예요? 14절에 보니까 이건 말라기 4장 5절에 있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한 엘리야가 올 거다. 이런 얘기예요. 오리라 한 엘리야가 있다. 근데 그 엘리야의 예언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을 두고 한 얘기다. 예수님은요, 말라기의 예언의 성취자가 바로 요한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17절입니다. 한번 17절 읽어볼게요.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는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담과 같도다. 이거는 뭐의 얘기냐면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요? 피리를 불면 춤을 출 줄 알고 슬피 울면 가슴을 칠 줄 아는 사람은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나 당시 사람들은 이걸 보는 눈이 없었다는 거예요. 현장의 안타까움을 보면서 그거를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없었고,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놓고 감격해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러니까 피리를 불어도 뭐예요? 정말 감사함이 없고, 현장의 안타까움을 보고 울어도 슬퍼하는 사람이 없고, 근데 사실은 세례 요한은 이걸 했다는 거예요. 사실 세례 요한에 대한 칭찬입니다, 이 얘기는. 그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세례 요한은 주님과 소통이 됐던 사람이다. 소통이 된 사람. 여러분, 그래서 노래도 소통이 돼야 하고 눈물도 소통이 돼야 돼요. 진짜 기쁨도 소통이 돼야 돼요. 여러분, 내가 진짜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다. 그거 소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현장을 놓고 안타깝다. 그거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구원의 감격 얘기해도 아무런 느낌이 없고, 현장을 봐도 아무런 슬픔도 없고 안타까움도, 소통이 엄청 안 되는 사람이죠. 이게 소통이 돼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제자들이 정확히 점검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사실 세례 요한은요, 나중에 요한복음에도 보면 제자들에게 전부 다 예수님을 따르라고 합니다. 너는 예수를 따르라. 이렇게 다 보냅니다. 쉽게 말하면 세례 요한은 자기의 역할은 여기까지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은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나는 그분의 올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는 여기서 나는 패하고 그는 흥해야 된다. 세례 요한이 한 얘기입니다. 나는 쇠하고 나는 없어져야 되고 그는 흥해야 된다.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굉장한 사람이죠. 근데 이런 비밀을, 이런 영적인 비밀을 누가 알기를 원했다? 제자들이 알기를 원했던 거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요, 이러한 영적인 부분을 점검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점검돼야 돼요. 나는 정말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나? 나는 피리를 불면 춤을 추고, 그죠? 또 울면 가슴을 치는 그런 감각이 있나? 그 다윗 왕이 그 언약궤를 데리고 올 때 너무 기뻐가지고 막 춤을 추잖아요. 춤을 추는데 춤이 아마 좀 너무 과격했나 봐. 그래서 속옷이 다 보이는 춤을 췄어요. 막 아마 우리처럼 이제 바지를 입은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뭐 이렇게 그 망토 같은 거 이렇게 입으니까 막 춤을 추니까 속옷이 다 보이겠지. 그러니까 그 부인이 옆에 있다가 왕이 방정맞게 속옷 보이면서 춤춘다고 난리쳤잖아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이 언약궤에 오는데 내가 속옷이 보인들이 그게 뭐가 흠이냐?
그게 여자, 너같이 언약궤가 오는데 아무런 감각이 없는 너가 문제지. 사인 그거거든요. 우리가요, 구원에 대한 감각 없는 거 이게 문제지요. 현장에 복음서 무너지는 현장을 뭐 아무 느낌이 없는 게 문제지. 이게 소통되는 언약이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데 가장 중요한 단어,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갔을 때,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저 많은 사람들이 왜 나를 따라왔냐? 물어본 거예요. 저들이 정말 나에 대해 영적으로 뭔가 제대로 나를 알고 있나? 점검한 거죠. 주님이 사실은 제자들을 점검시켰고 거기에 있는 무리들을 점검시켜 본 겁니다. 사람들이 무조건 나를 따라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다 싶어서 물어요. 저들이 왜 나를 따라오는지 너희들이 가서 한번 확인해 봐라. 갔더니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는 세례요한 같은 분인 줄 알고 따라왔습니다. 그때는 이미 세례요한이 순교한 이후거든요. 아, 세례요한이 다시 왔다고 생각하고 따라. 어떤 사람은 엘리야 같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같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선자 중에 하나 같다고. 근데 이 특징이 다 있어요. 뭐냐면 세례 요한은 사실은 헤로드 왕의 불의를 위하여 항거하다가 죽었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 자체는 예수님의 오실 메시아의 올 길을 안내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속에 세례 요한은 아주 정의로운 사람으로 인식되어 있었거든요. 다시 말해 우리가 복음을요 자칫 잘못하면 정의 구현인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정의 구현이 나쁜 건 아니지만 복음의 핵심은 아니거든요. 근데 점검해봐야 됩니다. 막 정의로운 일 해야 이게 신앙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진짜 많거든요. 엘리야는 뭐예요? 신비주의한 게 엘리야 막 기도하면 불 떨어지고 막. 우리는 엘리야가 굉장히 도단선 운동하고 나중에 7천 제자 세우고 굉장히 중요한 언약을 했지만 유대인들에게 엘리야의 이미지는 신비한 사람이거든요. 그게 예수님이 막 병자 고치고 막 이러니까 아 이거 신비한 일을 하는구나. 신앙생활을 그러면 신비를 따라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기도원 가가지고 매일 신비 체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계복음화 되지 않거든. 잘못 볼 수 있는 거죠. 에레미야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굉장히 눈물의 선지자고요. 아주 이 민족의 아픔이나 이런 걸 놓고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분이에요. 뭐 다른 말로 말하면 박애주의라고도 할 수 있지만 굉장히 그 현장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 고통당하는 사람에 대한 그 안타까움에 대한 얘기 있거든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신앙생활을 이런 식으로 오해할 수가 있다.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뭐 이런 게 신앙을 잘하는 거지. 네 번째는 선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건 종교 지도자를 말하는 거야. 그 랍비입니다. 랍비. 사실 랍비. 스승. 뭔가 교훈을 주고 가르쳐주고 지식을 알려주고. 예수님을요. 지식인으로 여기는 거죠. 우리에게 어떤 지적인 것을 만족해주고 우리의 궁금한 걸 해결해주고 또 우리의 인생의 어떤 이렇게 뭡니까 안내자요, 교훈자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왜 나오냐고 했더니 아이고 교육상, 자녀 교육상 좋아서 나온다. 뭐 이런 사람들 의외로 많거든. 이게요 점검 잘 해봐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과연 그게 맞나? 맞지 않거든. 그러면 정확하게 주님과 소통되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죠.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점검이 된 거예요. 베드로는 정확하게 알게 된 거예요. 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내 교회를 세우게 될 것이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 영적인 세계예요. 영적인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앞으로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 이게요. 굉장히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방법. 이거를 점검시킨 겁니다. 그 사실 예수님이 베드로를 한테 얘기했지만 오고 가는 세대 모든 사람에게 지금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자, 오늘 말씀에 마태복음 11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저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내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면 너희는 과연 춤추겠냐? 우리가 슬피 울면 너희가 가슴을 치겠는가? 이런 얘기. 어떻게 해야 내가 춤을 추고 가슴을 치는 일일까? 어떻게 하면 주님과 내가 소통이 되는 거 있을까?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 지금 237 다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내 가슴을 치면서 이거 해야 되는데 이런 안타까움이 있으십니까? 그래야 이게 소통이 되는 거예요.
237 이야기를 들어도 아무 감각이 없다. 그러면 진짜 이건 점검해 주셔야 돼요. 소통이 돼야 돼요. 치유. 많은 사람이 병들었고 그들을 살리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영적으로 병들어 있고 지금 무너져 있다. 이 얘기 들어도 아무 느낌이 없어요. 뭐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게요, 선민사상하고 똑같은 겁니다. 선민사상이 뭔지 아세요? 그냥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야, 나만. 우리 가족만, 우리 민족만 잘 되면 돼. 선민사상 때문에 이스라엘은 아주 정말 힘든 인생을 산 거예요. 잘못하면요, 이렇게 나만 편하면 된다고 생각. 이거요, 완전히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고 있는 전형적인 경우입니다. 그럼 뭐 현장 놓고 눈물 흘릴 이유도 없고 기뻐할 일도 감사할 일도 별로 없는 거잖아요. 치유하는 교회 살리는 것에 우리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렘넌트를 서밋으로 살리는 것에 우리가 마음이 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뭐 우리 시대는 또 이렇게 간다 하더라도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떨까? 영적으로 정말 혼란한 시대인데 이들에게 정말 이 시대를 앞서가면서 살리고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가 돼야 되는데 이들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겁니다. 에휴, 뭐 어떻게 되겠지. 진짜 무책임한 방법이죠. 이걸 놓고 생각 많이 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렘넌트를 리더로 키우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여러 차례 했는데 미션홈에 대한 이야기를 수도 없이 얘기를 해요. 이게 과연 마음에 있는가? 뭘 가지고 기도해야 되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할 게 그거예요. 하나님, 왜 나는 병든 자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없나요? 왜 나는 렘넌트를 키우는 그 미션홈에 대한 이것이 한이 없을까요? 이런 거 놓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다민족과 세계복음화에 대한 생각이 왜 없나요? 그냥 나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너무 좋아요. 이러고서 머물러 있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가진 전형적인 선민사상에 딱 멈춰 있는 거가 크게 다르지 않거든. 여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거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이런 것이 내 마음속에 담겨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나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자. 정말 하나님과 내가 좀 소통이 되고 있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깊이 있는 응답을 누리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날을 점검하고 우리의 언약을 확인하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쓰임받게 하옵소서. 나의 자신의 영적인 부분에 깊이 있는 이제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는 새로운 각인이 새로운 체질이 새로운 뿌리가 내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역사로 이 시대 살릴 주의 언약을 잘 감당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